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깨달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그 경주 국립박물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절신 목사님 가정들이 이렇게 경주에 와서 갔다가 이제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워서 실내를 찾다가 들어갔는데 제가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설명으로 붙여 놓잖아요. 글씨들을 조그맣게. 그걸 읽는 걸 좋아하는데 신라 시대 때 그 나라의 불교를 공인해서 국가적인 종교로 만든 설명이 이렇게 몇 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온갖 이제 무속 신앙들, 잡신들 뭐 믿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믿었는데 신라 법흥왕 때 불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을 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불교가 막 이제 민간에 쫙 퍼지는 거예요. 퍼져가지고 왕성해지고 막 핍박하고 믿지 말라고 아무리 그래도 안 듣고 새가 커지고 그래서 나라에서 안 되겠다 이제 막지 못해서 공인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왕실과 귀족 계층의 주도로 불교를 국가의 공식 종교로 지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백성들이 민중들이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막 여러 가지 섬기고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달랐겠죠. 그러니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왕족들이 믿는 종교를 불교로 밀어가지고 왕권을 신성시하고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불교를 공인했습니다. 물론 이제 뜯어보니까 불교 사상의 이점도 많이 있었겠죠. 자비, 평등 이런 사상이 사회 내 갈등을 줄이고 백성 통합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겠죠. 여하튼 그렇게 불교는 정치 이념으로 신라시대 국교로 이제 지정이 됩니다. 불교를 공인했으니까 당연히 함께 뭘 세워야 돼요? 사찰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사찰. 그래서 법흥왕이 사찰을 세우는데 그게 흥륜사입니다. 흥륜사. 지금도 경주에 있습니다. 재밌는 건 그게 흥륜사를 세우는 거예요. 저를 딱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당 짓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막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막 갖다 바치고 연보를 그게 아니라 반대가 엄청 심했다고 그래요. 반대가 엄청 심했는데 나라에서 밀어붙여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 정치적인 지도 계층들이 밀어붙여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 사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불교 믿기가 쉬웠겠죠. 받아들이면 오히려 지배 계층들이 좋아할 테니까.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퍼지는 거죠. 그 불교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원효 대사입니다. 당나라로 유학 가려다가 가는 길에 해골이 든 물 마시고 크게 깨달아서 유학 가는 거 포기하고 민중 속에 들어가서 불교를 대중의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긴 내용이 다 그 박물관 옆에 써 있었던 게 아니라 경주 박물관에 몇 줄 이렇게 짧게 설명된 내용을 제가 거기다가 떠올리면서 살을 좀 붙인 겁니다. 여하튼 그때 제가 딱 몇 줄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참 기독교와 다르네 이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민중의 종교였습니다. 백성들의 종교. 그래서 온통 막 핍박과 박해를 받고, 그래서 지하로 숨어들고 땅굴을 파고 거기서 모이고 예배드리고, 거의 초대교회 300년 가까이를 그런 시기를 보냅니다.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믿다가 죽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막 여기저기 생기고, 그러다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이렇게 승인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핍박과 박해에도 기독교가 멸절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 핵심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기독교는 혼자 면벽 참선하고 수행하면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서로 강한 유대감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지하에 숨어들었어도 비밀스럽게 모여서 서로를 지지하면서 신앙을 유지해 갔습니다. 함께 견딜 수 있었고, 그 함께함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한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론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등등 대부분 바울의 편지가 교회를 향한 편지죠. 그 교회를 향한 편지들을 받아보고 돌려보는 거예요. 회람한다고 하죠. 다 돌려보면서 핍박과 박해를 견뎠고, 칼과 창이 아니라 복음으로 로마를 꺾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봐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또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 감옥에 있다, 지금 자유가 없다, 그렇다면 저는 위축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고 애착을 가졌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래 머물렀으니까 그 영향력도 컸겠죠.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한 3년 후에 떠나면서, 선교사로 떠나는 거잖아요. 떠나면서 그 시점에서 한 6, 7년 지난 후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로마 감옥에서. 개척자가 6년, 7년 만에 보낸 편지가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쓴 편지. 받는 성도들도 좀 짠하고 안타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편지를 보면 바울은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한 변명도 없고 비굴하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합니다. 사실 시작인 1절, 2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이건 편지 인사말이고, 그러니까 실제 에베소서의 시작은 3절부터인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에베소의 사실상의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너무 중요한 게 찬송하리로다. 다음 주에도 강조할 겁니다. 찬송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쭉 읽어보면 문장이 몇 개로 나눠지지만 이 원어 헬라어 성경으로 볼 때 마침표가 없습니다. 이 문장에.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가 그 길죠. 오늘 길게 읽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그러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인사를 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시작해서 숨이 넘어갈 정도로 계속해서 한달음에 14절까지 하나님의 예정, 은혜, 섭리 줄줄이 쓰면서 감격과 감사로 찬송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한 문장으로 썼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편의상 구분하면 이걸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세 부분으로. 첫 번째 부분은 3절부터 6절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 두 번째 부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14절 세 번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뭘 찬양하고 있는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이죠. 구원.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여기서 어긋나면 100% 이단입니다. 이단. 이만희가 재림 예수네. 그래서 신천지가 몹쓸 이단인 겁니다. 안상홍이 무슨 성령님이네. 안상홍을 이은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몹쓸 이단인 겁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떠났어요. 이제 개척해 놓고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이죠. 다 터키 지역이니까 튀르키 지역에 지금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런 세속적인 물질주의 혹은 과학 만능주의에 젖어가지고 무신론자들, 신이 어딨어? 뭐 신이 어딨어? 이런 세계관을 가졌던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까? 예수 믿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으로 되어 있죠. 성경에. 디오니소스, 이시스, 수많은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점성술, 점 이런 것에 푹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종교와 정치, 삶이 분리가 되지 않았었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온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야겠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작부터 찬송하리로다. 찬송으로, 경탄으로, 예배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몇 구절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면요, 바울이 먼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끝을 맺어요. 6절인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으로 끝을 내요. 이어서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고 쭉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면서 또 이렇게 외칩니다. 12절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뭐가 되게 하려 한다고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정리하면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찬송 3중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역을 설명할 때마다, 마칠 때마다 찬송으로 끝을 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네, 감옥에. 휴양지가 아니에요. 감옥에 있습니다. 몸은 갇혀 있습니다. 또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무죄인데 막 재판 질질 끌고 유대인들이 자기 암살하려고 하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지금 배 타고 와서 사슬에 묶여서 가택 연금 중입니다. 근데 내면에 뭐가 가득합니까? 찬송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가 터져나와요.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단번에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감옥인데, 아니, 묶여 있으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면서 구금돼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가? 게다가 무슨 무죄 확정 받은 겁니까 지금? 재판 전입니다. 무죄 확정이면 옥중서신이 아니었겠죠. 재판 결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황제가 사형 딱딱딱 때리면 사형입니다. 한가하게 지금 뭐 찬송이 나오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인생이 큰 위기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바울만 감옥에서 찬송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교회 교역자셨던 손양원 목사님, 신사참배로 반대했죠. 신사참배를. 그래서 핍박받고 5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서 갖가지 옥고를 치르실 때 막 신세와 한탄하고 막 주님을 원망하고 그랬을까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저희 지금 손양원 찬송가 10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손양원 찬송가라고 되어 있죠. 그때 즐겨 부르던 10곡을 저렇게 모아서 앨범으로 만들어 나와 있습니다. 옆에 곡 리스트가 있죠. 첫 번째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맨 마지막이 만세 반석 열린 곳에, 총 10곡입니다. 이 곡마다 다 사연이 있다고 그래요. 사연이. 근데 하나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 1940년 신사참배 거부로 체포가 됩니다. 청주 교도소에 투옥되었을 때 완전 몸이 이제 쇠약해져서 죽음을 생각할 정도까지 간 겁니다. 청주 교도소에서 치료도 안 하고 이 서 목사님을 버린 거예요. 내버린 겁니다. 시체실에 거의 방치한 겁니다. 거기서 겨우 의식을 찾은 후에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아,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구나. 이 사실에 너무 감사해서 부른 찬송이 찬송가 1번, 아까 그 애창곡 1번 338장이라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1부에는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 불렀는데 2부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질문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구금되어 있으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할까? 이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기에?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기에? 감옥에 있지 않으면서도 이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으면서도 찬양과 감사보다 그렇게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불평이 많을까? 여러분,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편하고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감사와 찬양이 없고 염려와 근심,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위기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도대체? 비결이 뭔가? 우리도 붙잡으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비결이 뭔가?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을 깨달을 때 위기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 핵심이 영원한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을 깨달을 때 위기 속에서도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계속 강조할 겁니다. 다음 주에도 강조하고. 찬송하죠, 여러분. 찬송.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이 표현이 모든이란 단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은 그 복 전부를 주신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 복이 땅의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의 복. 이 말은 땅에서는 생산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제공할 수도 없는 오직 하늘 위로부터 주어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요즘 그 맛집들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이. 왜 맛집에 가서 웨이팅 리스트까지 걸면서 줄을 쫙 섭니까? 왜 섭니까? 그 집 아니면 먹을 수 없고 그 집 아니면 누릴 수 없어서 줄을 서는 거죠. 어디에서나 똑같은 맛을 낼 수 있고 갈 수 있으면 줄 설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땅에서는 만들 수도 찾을 수도 없는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돈, 명예, 권력, 땅이 줄 수 있는 것들 많죠. 땅이 주는 복은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변합니다. 그래서 땅의 복을 마음껏 다 누린 나이 많이 든 노회한 권력자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뭡니까?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인생 무상이다, 이런 말을 하셨었는데, 이런 말 하는 거죠. 인생 무상, 화무시비롱, 이런 말들. 근데 하늘의 복은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에요. 영혼과 관련된 복입니다. 영생과 관련된 복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자, 3절 4절을 다시 읽습니다. 오늘 요절이에요. 3절 4절 다시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영원한 예정입니다. 예정.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창세전에. 창세전에. 이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 창조 전에, 세계 생기기 전에. 자, 그럼 여러분, 이 창조 전에라는 말이 단순히 시간을 표현하기 위한 말입니까, 이게?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면 시간도 없을 때고 공간도 없을 때입니다. 그 말은 어떤 변수나 어떤 원인이나 그 뭘로도 영향받지 않는, 취소될 수도 변경할 수도 없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 선택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3절부터 14절을 집에 가서 쫙 묵상해 보시면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예요. 인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라고 분류되는 일부이고, 일부예요, 일부. 다 선택받고 다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그때 못 온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출석부를 첫날 딱 보시더니 최영민이 누구야? 놀라서 네 대답했더니 너 반장해. 반장했다고 했죠. 왜 저를 택했는지 아직도 이유를 몰라요. 그 선생님 마음에만 있겠죠. 그렇게 반장됐다 하니까 어머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유 없이 반장돼도 좋은데 하나님이 모든 인류 중에 특별히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이 영원한 예정을 너무도 강조하고 크게 본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자 존 켈빈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켈빈 신학의 핵심 중 하나가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그 예정론이 바로 오늘 읽은 에베소 1장을 근거로 해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주요 저작인 기독교 강요란 책, 이 켈빈을 유명하게 만든 책인데 그 책에서 예정론을 다루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 대목만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정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를 제공한다. 그들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자비에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기쁨에 따라 그들을 선택하셨고 이는 오직 그분의 자비와 은혜에 의한 것이다. 아멘. 바울이 바로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니, 바울의 이 마음을 켈빈이 해석을 한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선생님이 너 반장해 이렇게 선택해도 좋은데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까지 지구상에 발을 딛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 중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 선택이 언제 있었다고요? 창세전에, 시간과 공간이 있기도 전에 세상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러니 그 선택을 취소하고 변경할 그 어떤 변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과 기쁨에 따라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밖에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우리의 반응은 뭐여야 됩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위기에 있어도 바울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감옥에 있어도 그 영원한 예정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제가 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예정, 영원한 예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너무도 많이 듣잖아요. 다음 주에도 강조할 겁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했어요. 성도, 신실한 자들 하면서. 너무 많이 듣고 그러니까 이걸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러보시면 지금도 뭐 수백 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죠.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습니까? 나가면 뭐 좀만 가면 또 교회 있습니다. 어디에나 교회가 있죠. 뭐 전 세계 기독교인이 20억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흔합니까? 흔하지 않아야 이게 명품 취급받고 소중하게 여기고 막 감사하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거 너무 쉽고 너무 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한 이제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계속 이러잖아요.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인간이 몇 명이었을까요? 현재 인구는 약 81억 명입니다. 지구 인구가. 지금이 인류 역사상 최대로 많은 인구죠. 제가 뒤져봤어요. 다 찾아보고 했더니 인구학자들의 추정 통계에 따르면 약 지금까지 지구상에 발을 딛고 살았다 죽었던 사람들을 다 따져보면 약 1080억 명에서 1170억 명 사이로 추정을 합니다. 역사 이래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인간의 수가. 그럼 그 중에 기독교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그 중에 기독교인은 기원 후 4세기까지는 약 수백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전체. 수백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늘어난 거죠. 기독교가 공인되고 중세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중세 말기에 약 2억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근대를 넘어 유럽, 아프리카까지 막 아시아로 복음이 쫙 전파되죠. 그게 약 근대 시대에 약 5억 명이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20세기 넘어와서 지금 시대까지 우리 사는 이 세상까지 이 시대까지 하면 약 20억 명이 넘어요. 그럼 전 인류를 합쳐서 약 50억에서 60억 명입니다. 많이 잡아야 뭐 70명, 70억 명 정도 되려나요? 이 퍼센트로 따지면 약 5%입니다. 5%. 근데 그 5%, 6% 이 인구가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오고 집안이 기독교인이고 중세 기독교 시대에는 기독교인 아니라고 하면 취직도 안 되고 막 도시에서 쫓겨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명목상인 그리스도인들 많았겠죠. 지금도 있고요. 그냥 문화적으로 내가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엄마 아빠 오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오는. 그러니 그 인구의 절반만 작아도 한 3%, 2.5%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예정하사
그 우리에 드는 사람이 2% 3%인 겁니다. 2% 3%. 고등학교 내신 1등급이 4%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 과목 올 1등급이면 인류대 갑니다. 전교에 많아봐야 1명 2명이에요. 1명. 그니 우리를 예정하사 내가 전 인류를 통틀어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은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그렇게 강조하며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 이 중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그걸 누리는 사람들, 가라지가 아닌 알곡들,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에 드는 분들입니다. 당연히 그분들의 입에서 나올 반응은 찬송하리로다. 감사와 찬송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부르는 CCM 가사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감옥에서, 인생의 위기와 염려 속에서도 주를 찬양할지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자들인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 범사를 돌보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이 영원한 예정을 믿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선택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면 나는 슬픕니까? 하나님만 유익입니까? 아버지가 잘 되고 영광 받으면 그 자녀는 그냥 덩달아 수지 맞는 겁니다. 덩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그냥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수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대로 나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 인생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영원한 예정이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이 너무 놀랍고 또 놀라워야 돼요. 이게 무슨 전설 속에 뜸구름 잡는 이야기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를 예정하사 이 우리에 속해야 합니다. 그때 삶의 위기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그런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방어진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이 제법 갔으니까 결론 겸 한 가지만 짧게 더 생각을 해보죠. 오늘 2가지 나눈다고 했는데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힐 때 위기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힐 때, 첫 번째 영원한 예정을 깨달을 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힐 때. 자, 바울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예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말하는데 핵심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었고, 두 번째가, 세 번째가 그 구원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아까 봤죠?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 사역인데, 근데 가만히 본문을 뜯어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자, 글씨 작아서 안 보이시죠? 오늘 본문이에요. 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런 예수님을 표현한 것은 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어때요? 본문이 다 시뻘겋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대충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거의 매구절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 즉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 하고 말하는 그런 예들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폴론이 종종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인간과 소통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디오니소스, 헤라클레스, 이런 신들은 반신반인이죠.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고. 불교에도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대표적이죠. 종종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합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을 위해 죽는 건 없습니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인간 대신 모진 고통을 당하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런 예는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그분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의 총체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늘의 보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구원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이 645곡이거든요. 그중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찬송하는 곡이 100곡이 넘습니다. 간접적인 것까지 합치면 절반도 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택하사 이 영원한 예정에 속한 자임을 판별하는 기준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냥 예배당에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입을 열어서 진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심지어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찬송과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택하셨으니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땅에 속한 그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임을 알게 돼요. 그게 여러분, 아들을 주셨으면 다 준 거 아닙니까? 아들까지 내줬으면 다 내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다 하셨어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은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때 우리에게 주어져요. 당연히 우리 입에서는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찬송하리로다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감사가 나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찬송과 감사의 삶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요.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입술에서도 늘 찬양이 터져나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